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6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하면서 같은 제목의 질문을 두세 번을 제가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분과 나의 사상으로만 보고 나의 생각을 주의 말씀에 덧붙여서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위험한 설교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두렵고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부족한 저로서 그날에 아니면 주님 배울 때에 주께서 뭐라 하실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라고 하실까? 이러한 염려와 긴장감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 저의 실수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에 다가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중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오게 하는 것이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처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의 생각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팔복 가운데 만일 내가 순서를 정한다면 저는 제일 먼저 썼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고집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6번째에 기록하지 않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 청결한 자는 이것이 제일 처음에 올라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말씀은 맨 처음도 아니고 또 맨 끝에도 아니고 그래 기독교의 결론은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맺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이 한 복판 중간도 아니고 차라리 4번째든지 5번째든지 중간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중간도 아닌 꼴찌라고 말할 수도 없는 중간쯤 되는 곳에다가 이것을 해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고민입니다.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3번째는 어찌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보면은 우리의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배부름의 응답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자에게는 배부를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줄 것이란다.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더운 날 저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교회에서 예배할까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어떠한 기쁨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면서 예배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짜증나는 세상 속에 저들이 웃으니까 왠지 밉살 맞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밉살 맞게 당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함을 느끼는 자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볼 때, 오늘 우리 찬양했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도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온유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화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트러블 메이커,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오히려 화평케 하는 그러한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고 심령이 온유한 자, 놀라운 복을 받는데, 오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의 말씀은 기독교인들의 위치와 기독교인들의 본질적인 가르침, 즉 교회가 전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가 지혜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면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까? 한번 여러분들은 질문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느 날 사울 왕이 잘못을 범했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고 내가 싸움에 승리를 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중심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님이 참으로 싫어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한 자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그들처럼 종교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그들을 싫어했던 것은, 그들은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이나 속사람은 탐욕에 가득한 자들이었었습니다. 종교의 외형만 있는 그들.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떼어놓아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직업이 무엇인지, 내가 머릿속에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 지적이 얼마나인지, 내가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학력이 있는지, 또 내가 목사인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은 목사인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심정으로 목회를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라고,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들은 예배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표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은 활동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간혹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말썽을 피거나 뭐를 하면, 야 이놈아 마음 좀 잡아라, 마음 좀 잡아라. 그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늘 농담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 나는 마음은 잡았는데 행동을 못 잡겠어.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도적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도적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은 마음이 행동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란 문제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모든 악함은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분쟁, 시기, 질투, 배신, 악독, 더러움, 교만,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성장 과정에 환경 탓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아멘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환경이 나빴습니까? 에덴 동산 같이 환경이 좋은 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에덴 동산은 환경이 그렇게 좋았는데 타락했다면 요셉, 다니엘, 이들은 식민지의 나라에, 노예의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환경이 무지하게 나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해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능히 알리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환경이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음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이 질문을 또 마음에 담고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 앞에 나도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한 마음이란, 청결한 마음이란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것은 원어에는 진실이란 마음, 진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진실이란 나누어짐이 없는 우리말 표현으로 말하면 어느 한 대상을 향하여 일편단심이라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시편은 이것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분할되지 않는 마음, 깨끗한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시편의 기자 86편 1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절대로 분할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좋은데, 그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목회자의 생활을 하면서 조금 비유가 좀 사치스럽겠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사실 취미가 별로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왜? 해 떨어진다고 술집에 가겠습니까? 예? 진짜 여러분, 목사 되지 마요. 진짜 재미없는 게 목사입니다. 진짜 재미없어요. 남들은 옷도 마음 놓고 입는데 목사는 이거 입으면 괜찮을까? 나는 괜찮은데 성도가 괜찮냐는 거예요. 맨날 우리 집사람이라는 신발장 앞에서 그거 얘기해요. 오늘 이거 신어도 될까? 성경대로 가장 안 사는 게 목사예요.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온통 염려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 임나가 되지 마라. 근데 제가 삶 속에 목사에게 위로받는 장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백화점입니다. 왜?
이 땅에서요 여러분, 저 좋은 백화점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데 거기에 들락날락하면서 입장료 안 내는 데가 거기예요. 그리고 모든 물건이 나만 기다려. 내가 입어본다고 돈 달래지 않아요. 그리고 다 고맙대. 그냥 놔두고 가도. 저는 그래서 백화점만 들어가면 내가 왕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백화점에 가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가면은 사는 재미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사담 하나 더 할게요. 왕년에 제가 20, 30대 때에는 서울 잠실의 롯데백화점에 가면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가씨들이 그냥 옷 그냥 입고 가라 그랬어요. 농담. 왜 가만 소리도 안 해요? 백화점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냥 입으라 그랬어요. 자기네 가게 선전 좀 해달라고. 그땐 정말 백화점 다닐만 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백화점에 가도 별 낙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이미 저는 제가 입을 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가야 할 가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로 아무런 백화점에 낙이 없고 그 모든 옷들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가 빼앗길, 내 마음이 나누어질 만한 유혹도 이제는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한 분,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빼앗길 만한 것이 없고 이미 내 마음이 정해지고 또 정해졌기에 이 땅에 별 낚시 저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의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 소원하며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자를 성경에 말했습니다.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대충 살고 대충 믿으며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기십시오. 미친 듯이 섬기십시오. 생명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기독교를 세상의 도덕적인 규범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보려면 착해야 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할 것이라고 지금까지 교회들은 사기쳐 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입니다. 즉 이 말은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은 저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즉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은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이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비인격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보다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기독교는 인격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두움의 자식이었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인격자는
무엇인 줄 알고 계십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물히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는 정결한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깨끗한 심령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순진한 영을 가진 자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21편의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정직한 영을 내게 주옵소서. 정결한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가까이 오실까?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나요? 우리 신앙의 절정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세상적 복을 받고 몸 건강히 장수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고 목사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친다면 신학을 하지 않고 경제학을 했을 겁니다. 장수하는 비결을 교회를 통해서 가르친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되고 의학을 공부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 구해주고 좋은 일터 소개해주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인도했다고 그거를 채워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른 것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소개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왜 하나님 섬기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영생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조만간 우리는 그분을 뵐 것입니다. 요즘 신문에 자연재해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아름다운 섬 하와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를 향하여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환란의 영상은 구세주의 환상이라고. 이 역사의 갈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성경은 이미 말했습니다. 이 모든 징조는 주의 나라를 정말 고대하는 징조라고 주님은 이미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나 역시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잔치가 준비될 것이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을 뵐 것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은 지금도 나를 영접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질문할까요? 아가들이
힘들고 아프고 울 때에 엄마는 충분합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면 우리 인생에 과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면 넉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 혼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가는 엄마의 품에서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그 아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넉넉합니다. 그것이 바로 청결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을 복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